사무엘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벨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다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법궤를 옮기는 것과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성경 부분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했다기보다도 다윗 왕권의 확립 과정과 정통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게 왜 잠시 멈추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뒤에 다윗이 이웃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라고, 두로는 페니키아죠. 그쪽 왕이 궁전을 건축하게 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 건축을 위해서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쪽 백향목과 석수, 궁전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힘이 쏠리게 되면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힘이 강성해지면은 재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금방 변질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은 반드시 그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는 것과 함께 재물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때보다 타락하는 이유는 성공할 때 아닙니까? 실패할 때 사람이 타락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고 어떻게든지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지만은 성공하게 되면 성공에 금방 도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왕궁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안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기고만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위대성, 다윗의 정말 이 매력,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졌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주 사소한 이 생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왕이 되긴 되었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이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를 낳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전심으로 깨닫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겸손의 이유고 또 성공해서 타락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돈을 벌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역시 나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 차이란 말이에요. 뭐 인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인기가 생기건 안 생기건 불안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놓치면은 인기가 생겨도 불안하고 안 생기면 더 불안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옮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단 하나 10가지를 따져도 왕이 될 자격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집안은 이세 아버지가 뭐 대단한 아버지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 특별히 다윗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이 아들들이 워낙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나 이름이 기억되지 8대째 되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말째라는 말은 이게 있으나마나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이 아이는 아예 이렇게 데리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첫 아들 엘리압이 키가 크고 사울 왕처럼 아주 뭐 잘생겼어요. 그러니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차례로 7명이 다 아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한테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느냐? 그 들에 나가서 몇 마리 안 되는 양 치고 있는 그때서야 다윗을 기억하고 걔 데려오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얼굴이 아직 애티가 가시지 않았던 그 다윗.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 일생을 돌이켜도 단 한 번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꿈을 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냐 이걸 기억하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그야말로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한 것이죠. 나는 단 하나도 왕 될 조건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격이 높아졌어요. 두로 왕이 와서 저절로 뭐 왕국을 지어주겠다 할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알려지고 나라의 국격이 높아졌을 때 그는 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까닭은 이 모든 힘이 생긴 까닭은 백성을 잘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는데 이 힘이 나를 위한 힘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힘이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잘 대접받기 위한 힘이다. 이거 두 가지면 여러분 지도자로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힘이 생긴 것은 사람 섬기라고 준 거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큰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것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고 더 큰 이 지도자의 자격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중심, 이 출발점을 보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들 하기 어려운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가 연발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버리지 않고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않고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까닭은 그 출발, 그 중심, 변치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게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은 즉각 그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잣집이 말이지 잔치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는 양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옆집에 딱 한 마리 있는 양,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답니다. 그 괘씸한 놈, 그놈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놈이 누구냐? 나단이 그 면전에도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옆에 신하도 있고 그 얼굴 꼴이 뭡니까? 나단을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저없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주저하는데 회개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두 가지를 기억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흉내내기 어려운 일이에요. 다 되면 뭐 자기 잘나서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걸 보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비린내를 일으키려면 다윗은 정말 집권하자마자 피비린내를 불러왔을 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하고 이게 경각심을 주었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또 왕권이 이렇게 확립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 와서 가르친 건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안 배워도 다윗은 이렇게 잘 배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아침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걸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걸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것만 하나 붙이고 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구하라는 걸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보너스는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보너스부터 먼저 구하니까 주님이 아직 좀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만 그러는 것이지, 먼저 구해야 할 걸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먼저 바로잡아야 될 걸 먼저 바로잡는 삶이에요. 가장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축이 먼저 서야 좌우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이루어지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시원찮으면서 계속 무슨 전도를 하네 뭐를 하네 하다가 여러분 뭐가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구하지 않고 나중 구해도 될 걸 먼저 구하다가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 예배 사모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걸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나머지는 조금 시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풀리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아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순서대로 풀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서게 되면 지금 좀 일이 꼬였고 안 풀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풀어가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평안이 올 것 아닙니까? 조바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이게 다윗의 신앙의 뿌리인데 이 다윗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신앙의 본질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식도 많네. 아유, 웬 자식은 또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벨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 지금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도 있죠. 6명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지금 벌써 쭉 족보들이 다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중에 또 소실들에서 낳은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오기 전에 아들 6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13명 아들 낳았으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19명이지 나머지 또 있어요. 또 있어. 언제 그렇게 바쁜 틈에 애는 그렇게 낳았는지. 근데 또 이해가 돼요. 그때 뭐 CGV가 있습니까? 뭐 밤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애가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철길 옆에 살면 애가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축복을 받았다 이 얘기가 지금은 뭐 이런 얘기를 써봐야 그게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자녀 이꼴 곧 뭐 어떻게 보면 부나 재산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내가 많다, 노예가 많다, 이런 자식이 많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축복받았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블레셋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지금 이 부분들을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사울이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치셨던 사울 왕은 어떤 삶을 살았고 다윗은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물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묻는 이유는 뭐예요? 친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서먹서먹하면 안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면 친할수록 더 묻지 않겠어요? 아버지하고도 친하면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뭘 할까요 말까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묻습니다.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뭐 대화를 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친밀감의 표현이고 친밀감의 표현이란 결국 결정을 같이 한다는 뜻이고 결정을 같이 하게 되면 책임도 나누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윗사람한테 뭘 제가 저 나름대로는 제 능력을 보인다고 막 다 기한하고 다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 그 위에 상사가 그래요. 네가 다 결정하고 왔구만.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표정이에요. 죽도록 일하고 별로 칭찬도 못 받아요. 근데 옆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거입니까? 좀 알짱거리는 것 같지만은 계속 가가지고 뭐 물어보고 말이죠. 그럼 하여튼 모든 게 그 사람이 결정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가 잘났다고 계속 해봐야 나는 몸이 피곤한데 알아주질 않아.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러다가 덜컥 일이 안 되면 몽땅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기도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거 하나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걸 알고. 근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했다며. 여러분 답이 없으면 답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면 지체하는 이유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개 4가지 방법이에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듣게 하십니다. 이 시대가 여보 불신자들이 개독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아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걸 기다리지 않고 내 혼자 덜컥덜컥 결정해가지고 상황이 생기면은 뭐 모든 책임은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이걸 했는데 바알브라심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블레셋도 기가 찼을 거예요.
아기스 왕 밑에 있던 자가 가가지고 다시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스 왕 입장이 아주 단착하게 됐겠죠. 보십시오. 저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하고 전쟁했으면 당신이나 우리 목 잘라가지고 갔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블레셋로서는 충격.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기 전에 블레셋이 이걸 손을 보겠다고 시작이 된 전쟁이에요. 점점 더 강성해지기 전에 초기에 뿌리를 뽑자. 이래서 전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블레셋의 우상을 잔뜩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그 우상들을 전부 그다 버리고 이제 전쟁에서 패전하니까 그걸 이 장소를 바알 브라스입니다. 이게 바알이 블레셋에서 죽은 아닙니까? 자기들의 우상 아니에요. 브라심이라는 이게 깨뜨리다, 흩어지다, 다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페레츠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베레스 우사도 같은 단어예요. 파라츠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그때는 이게 우자라는 사람을 깨뜨려 버린 것이고 여기는 지금 바알을 깨뜨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바알 페라침이라는 뜻.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그곳에 다 버리고 갔었더니 다윗이 명령해서 불에다 살라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이런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렇게 대답해 주면 나도 맨날 기도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면은 사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왜 예수인가 책을 쓸 때 말이죠. 그 책을 오래 준비한 게 아니에요. 13주간, 12주간 제가 하면서 좀 인문학적으로 좀 전도서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앉아서 그날 수요일 날 저희들이 수요 강좌를 할 때인데 수요일 날 아침 기도를 하면은 제목을 주세요. 제목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게 노 마일리지, 메타 릴리전 이런 단어를 그날 아침에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강의했어요. 매 일주일 동안 내 준비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때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서 강의한 게 책이 된 게 그게 왜 예수인가 그 책을 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걸 난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잘 아니까.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10년간 아침에서 요새 좀 쉬고 있습니다만 제가 쉬겠다고 10년간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나 낮에 잠시 기도할 때 얻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람들은 들으면 저를 칭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시는 것 우선순위만 맞으면 그 나를 위해서 내가 구했겠습니까? 정말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님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없이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겠죠. 가서 뒤로 돌아가서 해라. 그리고 오면서 소리가 들리거든. 저는 이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보다도 먼저 그분을 높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시리라고 믿습니다.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낮추실 수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로 걷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 합력해서 그분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실까?
늘 주님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공의의 입장에서 내 현실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이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게 나한테 덕이 되나 손해가 되나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인가 좋지 않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틀, 생각의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회, 내 사역, 내 지위, 내 이름, 내 재직, 내 직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바른 영성, 바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신, 어떻게 이르러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